적정해서 참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이렇게 되니까 부담스럽네요. 네. 어른들이 보통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보면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물 하나 건너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인생은 고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은 정말 산 하나 넘으면 산이고 물 하나 넘으면 물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괴로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그렇게 보면 그 현상이 그렇게 그 현상을 보고 유추해낸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자아를 찾는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또 인생이란 뭐냐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인생이 결판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들 세계에서 의리 중요하죠. 나는 의리 있는 남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의리 있는 남자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선택은 의리를 선택하지 않고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인간은 의리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가는 인간이다라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근심하고 또는 상처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변하게 하는 이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엉망진창으로 살게 하는 것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람을 살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났다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고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쁜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예쁘지 않은 여자한테 걸렸어요. 눈이 동그래지는데 제가 이 얘기 했다가 설교 시간에 우리 할머니들한테 박살이 났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귀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근데 인물은 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인물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건강하면 됐다. 그러고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이 얘기를 했다고 그냥 목사님보다 100배나 나은데 예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은 예뻐요. 좋은 남편을 만나면 여자들 예뻐지게 돼 있어요. 이런 더러운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요. 그 행복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못생겼다거나 나는 못났다거나 라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주로 그래요. 우리 집은 재수 없는 집안이니까 모험을 하면 안 돼. 큰일 치르면 안 돼. 중간만 해야 돼. 이게 나도 모르게 애국으로 작동하는 그걸 애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것 같거든.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우리는 안 돼라는 믿음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마귀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족쇄를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족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끊겼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끊기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믿음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걸 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나쁜 믿음이 있어요.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낮추게 하고 까칠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죽음의 믿음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복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고 나라를 살리는 믿음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믿음들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요. 까불지 마. 너는 종이야. 종은 종답게 살아야 돼. 시키는 것만 해. 가만히 있어. 그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종이요. 나쁘기만 하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먹여줍니다. 옷도 줍니다. 적당하게 시간도 줍니다. 그 종은 그 종이라는 데서 만족하면 나름 또 괜찮아요. 그러나 종은 꿈꿀 수 없습니다. 종은 온전하게 쉴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잠들 수 없어요. 왜요? 주인이 언제 부를지 모르거든. 그리고 주인이 언제 변덕을 일으킬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 종살이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종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왜 불안한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무엇에 쪽팔려 하는지. 어느 날도 물으니까 쪽팔려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쪽팔린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쪽팔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열받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체계가 다른 거죠. 저는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있어요. 저는 그 대신에 불안하면 죽습니다. 불안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게 다 애국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래서 그 종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말씀. 참 자유를 향하여 참다운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는 애굽의 왕이 너의 왕이 아니야. 애굽의 지도자가 너의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왕이 우리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종살이 시킵니다. 주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고요. 거기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한 걸음 벗어나게 되면요, 바로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니 어라? 이 자식들 봐라? 너는 나보다 더 커지겠네? 그러더니 어떻게 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식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왕.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용기 내서 수련회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나왔어요. 그러면 만사형통이 짱 되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것이 뭐냐? 종에서 바로 나오면 무조건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종에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신분이 뭐냐면 난민이 됐어요. 피난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피난민의 삶, 난민의 삶. 난민은 우리나라가 난민 안 받기로 유명하죠. 독일은 많이 받았잖아요. 난민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생존입니다. 종 때는 생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왕이 알아서 내 생존을 대충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난민은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모든 여건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는 것, 내가 생존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 이 생존에 방해되는 것 외에는 방해되는 것은 모두 적입니다. 친구도 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생존이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이라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산을 만나겠죠. 이 사람들은 광야일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광야가 수르광야, 술광야.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내가 팀에 입단하면, 내가 독일에 오면, 내가 유학을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물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것이 뭐냐면 실망입니다. 나의 기대가 깨어지는 광야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 어른이 되고자 할 때 첫 번째 넘어서는 고개 중에 하나가 수르광야일 것이고, 그 수르광야에서 만나는 첫 번째가 실망 배우기입니다. 내 기대가 깨어지는 광야를 만납니다. 내 기대가 깨지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님이 제일 처음 해줬던 말이 뭐냐면,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여기는 천사들만 사는 곳이 아니야. 여기도 나쁜 놈이 있고 미친 놈이 있고 상한 놈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실망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실망을 잘 받아들여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될 거야. 실제로 그 실망을 넘어서지 못해서 중퇴하는 친구들이,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의 기대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기준으로부터 나옵니다. 목사님이라면, 교회라면, 청년이라면, 신학교라면,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라면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아내라면, 애인이라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래야 되지라는 누구의 기준이 있어요?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담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목사를 한 명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중에 한결교회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내 기대에 맞는 교회고 목사님이 되는데 몇 달을 다닐까요? 1년 안쪽에 보통 가까운 교회를 알아보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목사가 있을 수가 없고 딱 맞아떨어지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왔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몇 장 올렸어요. 친구들한테 와 진짜 하이델베르크 멋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8도다. 나 지금 탈수증 나서 지금 타이레놀 먹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정말 독일까지 가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겠구나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야 자랑도 가지가지 한다. 그러나 38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것은 다 멋져 보이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가서 보면 아니에요.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도 화장 덕심한 힘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에서 실망 배우는 것, 거기에 십자가를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게 수르광야예요. 두 번째는 신광야입니다. 그거 하나를 넘었더니 이제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힘겨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신광야는 후회를 만나는 광야입니다. 내가 종으로 살았어야지. 내가 괜히 외국에 나와가지고 양식 밥까지 떨어져서 돈 떨어졌어. 내가 외로워도 대충 살았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얘하고 결혼을 했지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막 이력서를 냈는데 나 오라고 해서 직장에 잡았어. 근데 아니 내가 좀 더 버텼어야 되나? 내가 좀 더 버텼어야 되나? 후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후회가 찾아오는 인생의 신앙의 삶의 후회가 찾아오는 광야가 있어요. 그게 신광야. 그랬을 때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허들이 있어요. 여기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팀이 일부에 승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청년들 중에 운동하는 청년들을 여러 번 봤죠. 가장 큰 문제가 부상이죠. 부상.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부상을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프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건 항상 그 부상의 위험을 안고 살다. 또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대충 재능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탁월한 재능이면 그러면 쉬운데 대충 재능은 참 애매하고 포기하기에도 그리고 나가기도 애매하죠. 그리고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허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 공중제비를 돌잖아요. 그런 동영상 보잖아요. 기계체조 하면 그러면 코치들이 확 뛰면 그걸 허리에 탁 쳐주면 뱅글면서 착지를 하죠. 그거 한번 탁 쳐주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언제 끼어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른으로서 보면 세 번은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허들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고 바꿔요. 이름을 쓴 인생이 참 쓰다. 그게 처음. 두 번째는 후회가 찾아와요. 그게 신광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또 떨어지는 르비딤 광야를 만났어요. 산하늘 넘었더니 산, 광야를 건넜더니 또 광야. 그 세 번째 광야가 르비딤이었어요. 여기서 물이 떨어졌어요. 앞에서도 물이 떨어졌는데 또 물이 떨어졌어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때. 그리고 이놈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이게 10년 갈지 20년 갈지 뭔가 막막할 때. 그게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르비딤 광야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광야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르비딤에서 누가 지쳤냐면 회중만 지친 게 아니에요. 지도자도 지쳤어요. 모세도 지쳤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은 그 와중에 또 적들까지 쳐들어왔어요. 광야 하나인데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툼이 발생했어요. 너도 지치고 나도 지쳐서 다툼도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적들까지 쳐들어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엎친데 덮친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예요. 많이 닥치지는 않아요. 한 번이나 두 번쯤 엎친데 덮친데가 한번 닥치게 됩니다. 대체로 언제 닥치냐면 갱년기 때 닥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틀림없이 엎친데 덮친데일 가능성이 커요. 갱년기여서 남자는 남자로서 뭔가 막 이게 뜻대로 안 돼. 내 몸이 아니야. 여자도 막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새끼까지 속을 새요. 근데 그 와중에 은퇴가 가까웠어요. 이제 돈도 떨어질 때가 왔어요. 그러면 정말 무조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파요, 여러분. 그때 저도 아팠고요. 우울증도 찾아오고요. 정말 눈물 나게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날이 아픕니다. 그게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불행하게도 나 혼자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돼요. 르비딤은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요새 우리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좋게 받아야 되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그렇게 힘들 줄 알면 좀 돕든가. 안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우리 목사님 성령이 두루마기로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앉아가지고 나만 잘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남았어. 이 세상은 나 혼자야.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길 가는 고양이조차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정말 뼈에 시린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만 드세요. 그리고 사과 두 알을 딱 갖다 놓은 그 사과에서 가볍게 목례하는 청년에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가려고 주섬주섬 다 입었는데
이렇게 뒷정리를 하는 어떤 집사님의 손길에서 내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죠. 내가 참으로 많은 이로부터 사랑받았으며 내 능력 이상으로, 내 헌신 이상으로 내가 사랑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벼락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개인적인 내 얼굴을 알며 내 마음을 알며 나의 상한 감정을 알며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와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부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벼락치기로 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계속 건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쫄 수 있어요. 와, 이거 인생은 괴로움인데 뭔데? 이거 물 건너 물, 산 넘어 산, 계속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야, 이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과 양식이 떨어지는 수로 광야와 신광야와 르비딤 광야와 신의 광야와 그 이후에도 계속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아무도 40년 동안 물이 떨어져서 죽은 놈이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죽은 놈이 없습니다. 물과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에 살았지만 물과 양식이 떨어져서 죽은 놈은 없습니다. 왜? 앞장서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내 위에 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쓴 물이 닥쳤을 때 그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기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억지로 나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애인 때문에 재수 없어서 그냥 구경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뭘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여러분에게 초청의 말씀을 이미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절과 5절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난민이 아니야. 난민은요, 하루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먹어야 되는 양식이 중요해요. 오늘 줘야 되는 물이 중요해요. 내 가족이 먹을 물, 내 가족이 먹을 양식이 중요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어떤 은혜로 어떤 고생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들어왔는지 그딴과 아무 상관없어요. 물 떨어졌네? 그러면 바로 멱살 잡는 거예요. 모세, 우리 종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이끌고 와갖고 여기서 죽이냐? 모세 입장에서는 열받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종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리고 지들이 살려달라고 했어요. 지들이 살려달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놓고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딴 거,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2절에 르비딤을 떠나
장막을 치래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는 거. 그건 뭐냐면 말뚝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제법 오래 있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 제법 우리가 오래 있을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들도 선택해야 돼. 자, 이제까지는 밀려서 왔어요. 몰려서 온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중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교 그리고 뭐 학과 하다가 뭐 유학.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10대, 20대, 30대라는 나이에 막 밀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떠밀려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쩌다 여기 눈 떠보면 35이야. 근데 결혼했어. 애도 낳네. 근데 내가 낳은 애지만 내가 원했던 애는 아닌 것 같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15살 때 꿈꿨던 그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떠밀려 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꿈꿨던 인생은 아니야. 그런데 밖에서 보면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뭐 학위도 따고 막 그러는데 멀리서 보면 다 좋다. 와서 살아보면 다 똑같다. 우리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상황이나 여러분이나 내가 보기에 나는 독일에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그럴 줄 알았더니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기도 제목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지금 당면하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차적인 과제가 있고 거기에서 나는 외롭고 힘겹고 아프고 그러나 말할 수는 없고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쉽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을까? 안 낫습니다. 독일로 가면 나을까? 안 낫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그게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내 자리. 내가 어딜 가든지 그 문제는 이 광야는 쫓아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신의 광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잠시 쉬어라. 잠시 멈춰라. 가던 길 멈추고 잠깐 쉬어라. 이들은 2월 20일에 출발해서 지금 3월 초하루니까 해서 여기서 거의 한 1년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멈추게 한 것은 우선 회중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광야를 지나면서 반복되는 그 어려움에 지쳤습니다. 신앙의 광야, 현실의 광야에서 지쳤습니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면 대가를 치릅니다. 운동선수들 쉬는 것도 운동이에요. 잘 쉬는 것도 운동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자신들의 행군, 자신들의 진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다음 행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속 의심할 거고요. 계속 후회할 거고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사랑을 받았으며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내 신이 나에게 어떻게 참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애들인 거죠. 애들이 그렇습니다. 어른은 사랑을 압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친절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계속 망설입니다. 저거 어떻게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숙고한 후에
어떻게 오셨어요?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인사했어. 자기 딴에는 막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낸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 환대라는 걸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그 맞이하는 사람은 이게 뭐지?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민 손 하나, 악수 하나, 식사 하나,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번 생각하고, 우리 자매들이 그런 생각 한다고 하죠. 머시마들이 좀 용기 있게 좀 프로포즈 데이트 신청 얼마나 좋아.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 거절당하는 게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사인을 잘 주세요. 근데 남자들은 멍청이들이라 사인을 줘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뭐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거나 직장에서 상관을 섬길 때도 최소한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스타일 정도는 알고요. 거기에 맞춥니다. 연애할 때도 대충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관심하기도 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신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행군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 하나님이, 내 심령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끌어낸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신의 광야에 특별히 임재하셨다고 강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출발하죠. 무슨 신이 없는데 신 죽어버렸는데 독일, 영국 신을 막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법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으니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을 말해라.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그 내 섭리를 알게 하라.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 삶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어.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야. 돌고 돌아서 여기에 앉아있게 한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여러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이미 너희를 개입했고 너희를 도왔고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 대한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난민이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 겨 넘어서 허덕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어떤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투사로서, 전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어젠가 그제 저 라인강의 저녁강을 이제 봤는데요. 저는 저녁강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부인님을 꼬실 때 많이 써온 것도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늙어서 나이 먹으면 지친 철새도 쉬어가는 저녁강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런 얼굴로 꼬실 수 있는 건 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움은 내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군대 가서 막 연락이 써가지고 내 가슴이 시커멓게 멍들었습니다.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길 잃어버린 사람이 나를 보고 길을 찾고 지친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와서 좀 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안내 표지판과 같은 그런 사람, 그게 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애국은 쉼이 없습니다. 종들은 쉴 수 없습니다. 종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들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종들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쟁 가운데서도 쉽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담당합니다. 물과 양식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민들은, 종들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택을 하지만 꿈을 가진 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는 까닭입니다. 가나안에 세워질 이것은 만화인 주님의 교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길교회의 꿈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의 꿈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세워질 이스라엘에는 세상의 왕이 없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목사가 왕이 아닙니다. 장로가 왕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종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에는 소외된 노동이 없습니다. 소들도 일주일에 하루를 꼬박꼬박 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여자들도, 종들도 꼬박꼬박 일주일에 하루를 꼬박꼬박 쉴 수 있는 나라를 3,500년 전에 꿈꾼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한 120년밖에 안 됐어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열찬 노동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대물을 세게 해야 되는데? 뭘 원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이거.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한 달에 가족들과 한 번 외식을 할 수 있는 정도. 그거 이루어졌나? 그 꿈이 3,500년 전에 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비전이에요. 종들도 일주일에 쉬는 거예요. 종들이 없어. 사실은 이스라엘은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굶어 죽거나 몸을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안 때문에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점술사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면,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나라를 세우는 독립투사야. 우리는 건국의 꿈을 가지고 가는 백성들이야.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 난민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신의 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자, 이제 결정해라. 종으로 살 거냐? 난민으로 계속 살 거냐? 종으로 살 거냐? 난민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람을 쉬게 하고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도, 팀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종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민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종으로 살지 마세요. 한국에 그런 논쟁이 있다고 그래요. 9시에 출근 시간인데 9시에 출근하는 게 맞냐, 8시 50분에 출근하는 게 맞냐. 그런 개수작에 속지 마세요. 30분 전에 출근하세요. 30분 전에 출근하세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는 게 다지. 그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내가 페이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누구나 말씀 앞에, 말씀의 산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만화의 공동체는 신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신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치죠. 그래서 신의 광야가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쉬고 이 교회에서 쉬세요. 이 교회에서 배우세요. 이 교회에서 듣고 이 교회에서 훈련하세요. 그리고 부디 이 광야를, 이 신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여기에서 먹고 난 다 먹었어 그러고 막 이러고 가는 못된 양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떠나면 또 뒤에 사람이 여기서 또 먹고 마시고 떠나야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온갖셈이고 엘림의 오아시스이고 멈춰서서 배워야 되는 신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제안이죠.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느냐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만 설교를 못한다는 평가를 늘 받는 이유는 제 설교가 길기 때문입니다. 사족처럼 2015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3, 14, 15년은 제가 우울증도 걸리고 정말 상처와 아픔 속에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막 벗어나서 교회에서 설교했던 겁니다. 이 본문으로 했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의 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고 수십 년인데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허덕여서 왔을 뿐 참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가슴 벅찬 비전을, 주님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관대함과 용서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고, 저도 때로 외롭고, 저도 때로 지쳐봤습니다. 사실은 때로가 아니라 자주자주 그렇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가르쳐왔지만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골골적인들이라도 가려고 했던 심령은 사라졌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하는 찬양도 사라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흔들리는 인생에서 불안, 비난에 분노하고 무시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의무감일 뿐 심장이 뛰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욕심에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영광과 의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래? 아니면 새롭게 내 자녀로, 내 군사로, 내 종으로 살아볼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의 실력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싶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진실로 평안하십니까?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유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초리로부터, 평가로부터, 그리고 내 꿈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로 좀 살아볼래? 애굽의 종으로 살래? 광야의 난민으로 살래? 아니면 내 딸로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내 아들로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수로에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신에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즐기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아들로 살아보는 것은 어떠니? 내 딸로 살아보는 것은 어떠니?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 주님,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감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